오늘은 예레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해놨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왜 퇴보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자가 쓴 한 말이 있는데,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새롭게 하려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법도 제대로 만들어서 집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한 게 아닌가 또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바람 속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새롭게 하자.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회장이나 어떤 대표이사가 이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일일신, 우일신 하자, 이제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겠죠. 물론 이런 용어들 교회 안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 아래는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선설이 맞는 게 아니고 성악설이 맞는 것인데,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한다고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겠죠. 새롭게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가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아무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그 속사람은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죠.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늘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날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우리가 늘 말씀의 물로 씻고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육신의 몸이 변화될 때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너무 악하다. 이 시대를 언제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내가 죽든가 주님이 빨리 오시든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의 타락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이렇게 진화가 된다, 발전한다,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그래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점점 더 타락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룩함에서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거룩에 이제 반대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거잖아요. 더럽혀진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거룩과 멀어지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물론 불신자들은 뭐 깨끗해진 적은 없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더럽혀지고 점점점 퇴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타락상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정이 없어요. 자기 이제 본성에 애정도 없고 협정도 없고 거짓 고소하고 사납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짐승의 본성에 가깝죠. 우리 개가 막 미친 개들 간혹 가다가 보잖아요. 특히 이제 광견병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미친 개에 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광견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화나면 정말 사나운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화났다라고 하는 표시를 낼 때 이빨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잖아요. 나 화났다? 까불지 말아라. 나 화나면 문다? 그런 식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사나움은 인간의 본성보다도 짐승의 본성에 가깝다. 오늘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3장 3절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과 어떤 진보, 진화가 아닌 오히려 더 퇴보하는 하향 길로 접어드는 그렇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회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재 우리 세계 곳곳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쟁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곳곳에서 이런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경우도 모두 많죠. 뭐 계엄령 선포 그 얘기도 우리가 며칠 전에 다 경험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서운 거잖아요. 군사들이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은 군인들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바로 총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과거에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기 이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악한 일을 벌이는 자들의 그 마음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악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악함, 거짓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광기, 사나움에 대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역본들은 이런 광기들을 오히려 숨겨버리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버려서 오히려
부추겨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귀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자녀 삼아서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일보에서 기사 올라온 부분을 보았습니다. 무슨 기사를 봤냐면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출간됐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출간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그 세대와 교회 학교를 겨냥한 성경 번역 과정과 출간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기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소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설계하고 번역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용어로 번역을 했다. 단어를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한 문장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번역본에서 사용되던 그런 표현들이 특정 계층에 있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 특정 계층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또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성 인권 신장을 하는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이거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용어를 바꾸자 그래서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애적인 부분, 질병에 대한 부분을 고쳐버렸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은 이제 성경에 나병이 나오잖아요. 한센병인데 나병이 나오는데 나병을 심한 피부병으로 고쳤습니다. 심한 피부병. 그 심한 피부병이 무슨 병이겠어요? 모르겠죠. 그냥 심한 피부병이니까 여러 가지 병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리 저는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왜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체장애인으로 바꿔놨으니까 지체장애인은 주로 어떤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팔과 다리의 이제 문제, 지체잖아요. 이제 말 못하거나 듣지 못한 발달 장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바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나병을 이야기해 본다면 성경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병이 죄하고 똑같아요. 그 현상이 정말 똑같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서서히 부패되고 마는 거죠. 그런 나병을 심한 피부병이라고 해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심한 피부병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치료해야 된다, 뭐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나병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리 전다라고 할 때 레위기서 2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흠이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다리 저는 자를 나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드릴 때 어떤 양을 잡아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다리 저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털이 뭐 올록달록하고 다른 털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특히 책임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결한 그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5장 8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원수들을 죽일 때 다리 절게 만들거든요. 왜 상대 그 적국의 나라 사람 그 남자들을, 특히 여자보다도 남자들을 다리 절게 만들어 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왜? 뒤 여기에 아킬레스건 있는 거를 탁 잘라버리거든요. 다 걷지 못하도록. 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전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체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나요?
근데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타락성을 이런 성경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버렸으니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못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타락상을 여기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부정직하고 광기와 어떤 사나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상을 감춰버린다면 정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한 시대는 그래서 진화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파른 절벽으로 내려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퇴보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해지니까 주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는 거죠. 우리 노아 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지금 다 악해졌어. 믿음의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어. 이제 믿음의 사람 미리 먼저 죽은 경우가 있겠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 아내를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인이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노아 식구들만 들어가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타락한 시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말인 것입니다. 더 퇴보되고 있으니, 악하게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돼. 이제 이게 나눠진 나라에서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거든요. 이제 그 두 사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뭐 아합보다도 더 악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아합이 따랐다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 때 꼭 언급한 게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았어. 이제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만듭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정말 악한 자예요. 산당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아들 이제 아비야를 병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야라고 하는 대언자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대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냥 그걸로 듣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타락에 빠지고 주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바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왕은 너무도 악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타락상이 그래요. 솔로몬 때는 부귀 영화가 막 넘쳐서 나라가 막 끝내줘. 다른 나라 막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뒤로는 점점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도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고 더욱더 그 두 개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 결말을 보면 알잖아요.
좋게 끝났습니까? 다 악하게 끝났습니다. 끝이 안 좋죠. 끝이 처음이 좋게 시작을 대부분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은 평생 이제 둘이 원수처럼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배교한 점에서는 둘 다 똑같았어요. 여로보암도 그랬거든요. 르호보암도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형상들을 두었습니다. 또 남색, 이게 우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둬버렸어요. 방치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한 거죠. 본인도 그렇게 좋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심판 내리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시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보물들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던 거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아비암이 또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비암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아들도 3년을 통치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제 아사 왕이 또 있어요. 아사도 그나마 좀 괜찮았었습니다. 아사 왕도 좀 처음에 개혁을 이루고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변질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의 길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사 왕은 그래서 말년에 믿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말년에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로 이제 아시리아에 좀 찾아가서 시리아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어떤 나라의 문제를 언급을 해서 저 북쪽하고 동맹 맺은 거 끌어버리십시오. 돈을 막대한 돈을 갖다 바치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또 병들어서 발병 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의 의사들을 찾아가게 되는 문제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 구조가 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로보암 때나 르호보암 때나 아사왕 같은 그런 타락상을 우리는 보고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이제 히스기야 문하세 그다음 이어지기는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5절은 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제 한 남자가 있는데 여자를 아내를 버렸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오겠느냐? 근데 더 사랑하는 남자, 더 이제 같이 묻는 창녀짓을 했다라고 할 때 너 그렇게 데려올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녀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 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정말 개혁,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잘하긴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진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서 야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이유를
너희는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도 너희들은 보고서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간음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너희들보다 의롭다, 그들이 잘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더 타락했다, 악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과거의 역사지만 지금의 역사를 보면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다를 게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타락한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 본문 제 제목처럼 퇴보되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어요. 나아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성경적으로 몇 군데를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4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누가복음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군사들이 왔을 때 질문을 할 때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시작.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금료로 만족하니라. 아멘. 만족하라 하니라. 네. 침례 요한은 군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당시에 군사들, 특히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들의 힘이 있으니까 오늘 내용 그대로만 봐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폭행, 거짓으로, 또 금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받으려고 또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올바르게 너희들이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무도 폭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행,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타락한 시대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저쪽 편이든 내 편이든 이런 일들을 열심당원들이 앞장서서 벌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지고 의식 수준이 막 높아지고 사람들의 어떤 교양 수준이 높아지고 함양되었다라고 보면은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 수준이 지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예전 과거의 시대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잘 배워요. 그러나 더 그 사람이 좋아집니까? 인간성이 더 좋아지나요? 인격이 좋아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해버리고 교육을 잘 시켰으면 폭력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군인 얘기지만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총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총을 겨누게 되어지면 무섭죠. 한 번만 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오히려 나쁜 깡패들, 조폭들은 더 활개도 치고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런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봤자 오래가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도 뒤집어 엎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들도 고쳐버리는 거죠. 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 14절에 침례 요한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폭력은 이루어지고 있죠. 계시록 17장 2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2절 먼저 있습니다.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5절 6절.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이 구절은 대환란 시대에 땅의 왕들이 벌린 그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행과 술과 여자에 미쳤죠. 그런 광포하고 사나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면은 이제 술과 연관성이 있어요. 폭력은 술과 연관되어 있고, 또 땅에 그 왕들이 뭘 했다고 나옵니까? 2절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간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체적인 그런 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음행, 간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얘기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술 취함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술 취했다라고 할 때 비틀거리고 그러잖아요.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술 취했다. 좀 어렵습니까? 안 취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술 안 취했다 그래야 되나요? 깨어있다, 뭐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 우리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정신을 맑게 해주십시오, 건전한 생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빠짐없이 그런 부분을 항상 이 기도를 하는 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맑은 정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정신, 단어 찾아보면 제정신이라고 나와요. 제정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sobriety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제정신한 단어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역본들은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타락이고 더러운 시대 풍조와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단어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누가 더 이런 죄를 더 잘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또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폭력을 더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이 더 폭력을 더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행과 폭력은 술 취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트예요, 세트.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맑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거는 어떤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태 해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정신이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도 제정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늘 그런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있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건진받는, 구원받는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술 취함과 폭력, 음행, 이런
것들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더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사악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위선으로 무엇을 말한대요? 거짓말, 양심까지라도 인두에 지진 자들,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만 열면 뭐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위선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말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말 듣기보다는 나쁜 말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면 좀 지루한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는 거겠지만, 갑자기 따르니까 누구 얘기하고 어떤 경험 이야기하고 이와 얘기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말들을 교회 가운데서 이런 위선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휘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강단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될 이 강단에서 지금 마귀의 일꾼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해가지고 온갖 거짓을, 비진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 얘기했잖아요. 새 한글 성경. 여러분 그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지체장애자, 심한 피부병,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성경으로 막 선동하는 거죠. 막 구호를 외치고 설교를 하고, 우리는 이런 현실들을 보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그래요. 디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 크레테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항상 거짓말만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맨 거짓말만 해. 입만 열면 서로 막 거짓말, 막 그렇게 살아가는 풍토예요. 그 지역이 섬나라인데, 근데 그곳에 바울이 디도를 목사로 보냈어.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만 해. 네, 아유 할렐루야, 아유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거짓말이었어. 오늘 뒤에다가 우리 대만에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메일 왔길래 제가 출력해서 뽑아놨거든요. 대만에 박정 선교사님이 우리 10월달에 오셨잖아요. 가셔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예수님도 믿고요, 그 전에 믿었던 다르신도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대만 사람이 이렇습니다. 대만은 대부분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처럼 어떤 거예요? 거짓말쟁이거든요. 대만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심각한 거죠.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도 이게 잘 믿는 거죠. 보니까 나중에 또 안 믿어. 그래갖고 학습이라고 하는 걸 줬잖아요. 바로 이제 침례주지만 이제 세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개신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줬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학습하고 6개월, 1년 기다려보고 주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한국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 두 번째로 이 타락한 시대는 입만 열면 뭐 한다? 거짓말하는 사회라고요. 그러니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뭐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거짓말쟁이가 누굽니까? 성경에 아주 나쁜 놈, 거짓말쟁이, 살인자, 위선.
사탄 마귀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를 싫어하는데 그 자를 닮은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가 어찌 아름답다고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1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100번. 혹시 거짓말하지 않으셨나요?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 10번 정도 한다. 한 분 계시고. 이제 한 2, 30번 정도 한다. 손 안 드시네요. 50번 이상 하신다. 그럼 이 심리학자처럼 100번 이상 한다. 손 안 드시는 분이 거짓말 안 해요?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게 뭐 얼마 했는지.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대요. 우리 예수님 말고 있대요.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이미 죽으셨는데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대부분 거짓말 잔치로 들썩이죠. 공약을 하는데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럴싸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이제 그 거짓말에 따라서 공약에 따라서 후보가 막 그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97년도에 한 대통령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쳐보면 다 나와요. 그 후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일생에 거짓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것하고 약속했다가 못 지킨 것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본인이 그렇게 안 했대잖아요. 눈치채신 분은 있을 겁니다. 97년도이니까 97년도 IMF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더 나은 빛처럼 보이게 하려고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에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죠. 이는 사탄이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불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거짓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국민이 받죠. 그런데 치졸한 그런 정치인들보다 더 비열하고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런 강단에 서 있는 많은 목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거짓 목사들 나오잖아요. 사꾼 목사들. 이들은 교인들을 속이죠. 세뇌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듭니다.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서 속이죠. 그래서 정치인에게 속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잠깐이잖아요. 속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거짓 목사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일이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 종교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참이고 진리인지 아예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안 찾아도 되겠네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지금 거짓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시대는 거짓말만 한다고요. 이 거짓말에 잘 속는다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 믿지 마세요. 특히 정치인들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타락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말을 따라가냐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가끔 저와 여러분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간 내가 부끄러우니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번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양심이 어떨까요? 찔리죠. 근데 아까 사악한 자들은 양심에 뭐가? 화인, 인두를 지쳐놨어.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면은요, 찔려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줘. 야, 너 왜 거짓말하냐? 왜 둘러대니? 순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험 없으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97년에 말한 그분처럼 거짓말 안 해요? 우린 가책을 느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타락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에서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폭력, 음행 이런 것들로는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 자, 말씀을 좋은 밭에다 받긴 하는데 그 마음이 어때야 된대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어야 된대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거짓말만 하고 있네.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전에 영화 라미란 배우님이 나오는 정직한 후보가 있어요. 원래 그 정치인인데 거짓말만 해. 항상 거짓말만 해. 근데 숲에 가가지고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뒤로부터 입만 열면 정직한 말만, 팩트만 얘기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이 사회의 구조를, 정치인들의 그 풍조를 영화로서 빗대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역자는 이런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아야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교회 집사를 이제 일꾼들을 세울 때에 7명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는 자들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목양자뿐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사에 정직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그런 번역으로 보는 있는 그런 성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것을 통해서는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본 그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세대는 이렇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배교와 심판으로 반드시 그 결말이 나와요. 끝이 나요. 좋게 안 끝나요. 좋게 안 끝납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감추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양심이 이렇게 찔리면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라고 나오잖아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유다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 쭉 보시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들에서 떠난 천사들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마귀의 천사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무슨 심판을 받았냐면 영조라는 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어둠 밑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제 천사들도 심판받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역시 같은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타락했는데 이들 또한 영원한 불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락한 시대도 동일한 이런 죄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말은 항상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타락한 시대는 결말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으로 끝난다.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렇게 끝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타락과 배교의 해결책은 주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도 돌아서라고 그러잖아요. 또 7절에서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봤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말을 뻔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려야 돼요. 제정신을 가져야 돼요. 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죠.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고 상은 못 받겠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셔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했으면 주께 돌아가야 되겠죠. 늘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지금 2024년 돌아가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시간들이 많이 지나왔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죠. 다시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려야죠. 이런 타락한 시대에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년을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나가는 거죠. 똑같이 살겠습니까? 반성 없이? 회개 없이? 그렇게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날로 날로 또 더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타락한 시대에 구원받고 살아남으려면 온갖 거짓의 그런 속임수에 선동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또 의로운 자들로 그렇게 드러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타락한 시대는 나아질 수 없다. 퇴보밖에 없다. 이런 시대는 성경이 부패하고 인간성도 부패하고 늘 거짓말, 폭력, 간음, 남색, 우상 이런 것을 따라가다가 나도 망하게 되겠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런 사회를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기사에도 브라질인가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젊은 애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걸 좋아하면 와가지고 그런 기술이 있으면 와가지고 제조해라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데려다가 눈 가려버리고 그곳에 가서 제조하게 만들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펜타닐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복용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경험 안 해서 모르죠. 우리 뉴스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돼.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먹는 즉시 뇌가 마비가 됩니다. 유튜브 보면 나와요. 미국에 그래서 한 지역이 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여요. 시간 지나면 풀리면은 고통 때문에 그게 이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속 먹어야 돼요.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제 먹는 순간 중독이 되는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 전 세계가 그래요. 미국이 뭐 잘났다고요? 잘 된다고 민주주의라고요? 똑같아요. 더 타락했어요. 우리 한국보다 더 나쁜 나라예요. 더 타락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자.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